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24절이고 오늘은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선의의 거짓말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성경에 보면 거짓말을 한 사람들 중에서 좀 의롭게 아니면 또 칭찬받는 사람들을 성경 몇몇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질문하죠.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거짓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이다. 선의의 거짓말 해도 됩니까? 그러면 또 이제 뻘쭘해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그게 이제 미갈도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7절 말씀. 뭐 여러분도 거짓말 많이 하죠. 나 안 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크리스천 되는데 난 거짓말 안 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1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같이 나를 속이고 내 원수를 보내어 그가 피하게 하였느냐 하더라.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가도록 하라 어찌하여 내가 너를 죽이겠느냐 하더라. 아버지한테 거짓말 친 거죠. 다윗이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근데 그냥 미갈이 그냥 아버지가 추궁하니까 급한 마음에 또 겁나니까 그냥 거짓말 한 거죠. 다윗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사람들이 제일 이제 흔한 거짓말이 사람 죽여놓고 이제 죽은 놈은 할 말이 없다고 막 거짓말하고 그런 것도 죽은 사람 어떻게 해요? 왜 죽였냐 그러면 막 거짓말 막 치잖아요. 그 사람이 날 위협해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전혀 아닌데도 그건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 건데 오늘 선의의 거짓말 그 크리스천들의 그 선의의 거짓말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생각해 봅시다. 이대적으로 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위로부터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배움을 얻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의 영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저희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선악간에 분별하고 아버지 늘 또 바른 판단 또 의로운 판단을 들어주시고 또 그 의로운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전한 자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이 들은 말씀을 저희가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주의 말씀은 사울의 딸이요 다윗의 아내인 미갈.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 두 가지 신분이 아니지만 하여튼 관계성이 두 가지 관계성을 갖고 있는 거죠. 솔로몬도 비슷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파라오의 아들 솔로몬 어때요? 파라오의 딸하고 결혼하니까 이제 구약 성경하면 이제 이것도 아들이죠. 파라오의 아들인 솔로몬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이 두 가지 좀 약간 개입이 있죠. 마찬가지로 악한 영에게 시달림 받는 사울의 딸 미갈 뭐 또 육신의 관계니까요. 다음에 주의 영을 받은 다윗의 아내 미갈 이건 또 입장이 다른 거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늘 이제 갈등이 생기는 법입니다. 이제 이 다윗의 아들인 미갈로 인해서 선의의 거짓말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이해가는 겁니다. 미갈은 사울 왕의 딸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도 뭐 성경에 따르면 다윗을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사울이 자기 딸을 줬다고 돼 있고.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윗도 상당히 권력 의진이 있었던 게 확실합니다. 그때 이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할 때는 굉장히 다윗이 적극적이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지, 뭐 소극적으로 왕의 압력에서 어쩔 수 없이 사이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사이가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실은. 큰 딸, 둘 딸 구분 없이 자기는 사이만 되면 되는 거 사실은. 다윗은 그러면서 뭐 미갈을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권력력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그 신분 상승과 권력력이 있었던 것이지, 미갈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런 거, 현대식으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이제. 그러니까, 다윗과 미갈의 결혼에서 사실은 미갈보다는 다윗이 더 적극적이었던 것이런. 예.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 뜻대로 다윗이 아내가 되었는데, 왜 그럼 제가 이 주석서를 많이 읽어봤더니만 미갈 욕도 되게 많은데 미갈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미갈은 진짜 욕먹을 일을 한 게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 언약궤 들어올 때 사건 빼고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예. 사울은 미갈과의 혼인을 빌미로 다윗을 필리스틴 사람들에게 죽게 하려 했지만 사울의 뜻과 계획은 아무래도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좋은 그것만 있으리라 했는데 사울은 선견자 사무엘을 통해서 주의 뜻과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주의 뜻을 막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봤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회개하는 것이고 또 주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주의 심판과 주의 경고를 들었을 때 해야 될 일은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를 거부하고 다윗을 죽임으로써 그의 왕자를 지키고자 하고 하나님 뜻을 꺾고자 막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해도 나는 계속해서 왕을 하겠다. 그리고 이 왕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지키겠다, 이어나겠다. 이것이 사울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우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대적함으로써 주의 뜻과 계획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안에는 다윗을 돕는 이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고 또 하나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아버지 사울과 남편 다윗 사이에 남편을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파라오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일을 함으로써 주께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이름이 십부라와 부아입니다. 주께서 여리고의 장녀 라합이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온 히브리 청년들을 숨겨준 것에 대해서 믿음의 여인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쨌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 민족의 배반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쩌고 그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다윗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죠. 다윗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보낸 병사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장면에서 거짓말한 것은 어쨌든 죄고 잘못이라고 정죄하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완전 무결하고 죄 없이 살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성경에 나온 사람도 그냥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성경은 완전 무결하고 죄 없고 죄 없이 살았던 사람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도 그렇게 산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행적만을 성경의 주인공으로 아니면 어떤 소품으로 도구로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죠. 미갈도 그냥 사람이고 사울도 그냥 악한 사람이었고 다윗도 그냥 육신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이지, 예, 그들이 완전 무결한 삶을 산 사람으로서 그런 본으로서 기록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살았느냐 이제 이거죠. 예. 우리가 이제 성경 읽으면서 막 그들을 막 판단하는 거죠. 미갈이 이럴 수 있느냐? 이럴 수 있지, 왜 없어요? 다윗도 그럴 수 있지, 사울도 그럴 수 있지. 왜 그들은 그러면 완전히 의롭고 소위 말하는 성인 군자의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들 우리와 모두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실제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실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생명을 택한 것과 의를 택한 것이고, 예, 그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높이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생명을 택하고 의를 택했다는 건 칭찬받아야 될 일이죠. 전도서 7장 16절에 지나치게 의롭게 되지 말며 또한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롭게 되지 말라. 어째여 내가 내 자신을 멸망시키려 하느냐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지나치게 의롭게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배움과 훈계와 교훈을 받고 경고를 받습니다. 다윗은 주의 영을 받은 용사였지만 그는 도망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를 겁쟁이라거나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지만 사울 왕과는 싸우지 않았고 싸울 의사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가 통치자였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할 줄 알았습니다. 자, 본문 11절. 사울이 또한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감시하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했더라. 이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고하여 말하였더라. 만일 당신 오늘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면 당신 내일 죽임을 당하리라. 이 미갈이 지금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왕명을 알고 있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이 도망해버리자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서 그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밤새 다윗을 감시하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아내 미갈이 이제 다윗에게 고해서 말하기를 이제 만일 당신이 오늘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면 당신은 내일 죽임을 당하리라. 이 밤에 도망가지 않으면 내일 죽는다고요. 다윗은 사울이란 적도 있었지만 또한 그들을 돕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갈이 다윗에게 고급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계획을 알았고 이날 밤에 다윗이 도망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줬습니다. 미갈은 남편 다윗이 아버지의 미움을 받는 것과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남편 중에서 남편을 택했습니다. 그는 생명을 죽이는 자와 한편이 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자요, 구출자요,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또 결정할 때 늘 기준이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생명. 항상 생명을 택하는 거죠. 생명. 안식일 법이 있지만 그날에 병자를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법에 맞는 일입니다. 안식이라도 자기 소나 낙을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낙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유월절을 하더라도 어떤 명절을 하더라도 즉시 끌어내어서 살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항상 생명이 위에 있습니다. 생명이 먼저라고요. 생명이 먼저라고.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라도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는 일.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주어서 먹게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고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입니다. 항상 생명이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긍휼과 사랑과 믿음은 율법에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미가는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한 일입니다. 12절 이처럼 미갈이 창문을 통해 다윗을 아래로 내렸더니 이에 그가 가서 도망하여 도피하였더라. 미갈이 창문을 통해 다윗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그의 생명을 찾는 자 총독을 피해서 도망갈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3절에 이에 창문을 통해 바구니 속에서 내가 성벽 아래로 내렸으며 또 그의 손에서 벗어나노라. 근데 바울도 바구니 타고 내려와서 도망갔다면 밤에. 미갈은 자기 집을 감시하는 왕의 전령의 눈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아래로 내렸고 다윗은 그렇게 출행랑을 한 거죠. 집에 문에 담을 타놓는 것은 바로 발각될 수 있기 때문에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창문을 이용했던 겁니다. 이에 다윗은 그 집에서 떠나 도망했고 도피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적들과 두려움 없이 싸웠지만 자기를 죽이라는 사울 왕에게는 대적하지 않고 도망했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또는 사울이 두려워서 그를 피해서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왕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충분하고 그를 탄핵하거나 몰아낸다고 해도 사실 정당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왕인데 몰아내도 어때요? 충분히 명부 있잖아. 한국이 조선시대 보면 반정 일으킬 때 뭡니까? 명분만 하나 잡으면 뭐죠? 반정 일어나는 잡으면 인조 반정 그런 게 뭡니까? 광해군이 인륜에 끝난 짓을 했다니까 걔들이 뭘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이건 충분히 충분한 명분이 되죠. 쫓아낸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가 욕하겠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왕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출했다 그러면 영웅이지.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하들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어요. 왕으로서는, 통치자로서 결격 사유가 충분하고, 그런 왕을 탄핵하거나 쫓아내는 것은 국가를 위한 일이다. 주의 뜻이라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울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현실에 분노하지 않고 일단 피하고 도망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를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주께서 권세를 준 사람이고 위에 있는 권세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망자로서 도피 생활을 할 때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의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안 죽이더라도 부하들 시켜서 부하들이 죽이자 그러잖아요. 지금이 기회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생명 우리에게 주셨다고. 지금 죽이자. 이렇게. 그리고 다윗이 그냥 모른 척만 해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을 죽이는 일에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 그리고 다윗이 아비시에게 말하였더라. 그를 멸하지 말라. 사울 죽이지 말라고요. 이는 누가 그의 손을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뻗으면 무죄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울도 죽이면 안 된다 이거죠. 생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였던 사울이라도 그를 멸한 일, 그를 대적하여 손을 뻗는 일은 불법이고 범죄임을 알았고 그가 받는 고난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으로 받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싸우는 일보다 힘든 일이 참는 것이고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도망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13절 그리고 미갈이 형상 하나를 취하여 그것을 침상 속에 놓았으며 또 그의 베개 대신 염소털로 만든 베개를 놓고 옷으로 그것을 덮었더라. 미갈은 다윗을 도망가게 한 후에 형상 하나를 취해서 그것을 침상 속에 두었습니다.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집을 감시하는 자들에게 다윗이 침상에 있는 것처럼 소개됩니다. 미갈은 그의 베개 대신에 염소털로 만든 베개를 놓고 옷으로 그것을 덮었습니다. 잠자는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 다윗이 방문까지 와서 검사를 한다 해도 자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감시자의 눈을 속이는 거죠. 집을 감시하는 자들에게 다윗이 존재하는 것처럼 침상에 누워있는 것처럼 소개됩니다. 그래야 아침까지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는 거죠. 미갈은 그의 베개 대신에 염소털로 만든 베개를 놓고 옷으로 그것을 덮었습니다. 다윗을 위한 미갈의 속임수입니다. 미갈의 이런 속임수와 거짓말은 성경적으로 옳은 일인가 잘하는 일인가 이런 식의 질문이나 비판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미갈이 남편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최대한 멀리 도망갈 때까지
감시하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이런 거짓이나 속임수로 욕먹을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의 행동입니다. 이건 아주 지혜로운 선하고 의로운 행동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이 정당하다는 그런 식의 비난을 받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사울왕은 주께서 죽이라고 명령한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은 살려주고 아각의 생명은 아끼고 다윗을 죽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죽이라는 아각은 그렇게 안 죽이고 애지중지하고 말이죠. 반면 주의 기름 부음 다윗,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전쟁터에 나서 활약하는 다윗은 죽이려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이것이 위선이고 거짓이고 사악한 일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구출하는 일을 함과 동시에 아버지 사울이 무지한 피를 흘림으로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막는 일. 아버지가 더 큰 불법과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막는 일로 했습니다. 둘 다 잘한 거죠. 예.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들지 않는. 그래서 딸로서 아주 잘한 일입니다. 14절.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를 보냈을 때 그녀가 말하였더라. 그가 병들었도다. 또 거짓말한 거죠. 지금 이 방은 그냥 거짓말의 연속이지 뭐. 그녀가 말하였더라. 그가 병들었도다. 지금 다윗 병들어가 누워있다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를 보냈습니다. 다윗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졌는데 이는 그를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미갈은 어명을 받고 왕명을 받고 다윗을 잡으러 왕의 사자들에게 그가 병들었도다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미갈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옹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권력과 정치란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선을 추구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고자 왕명을 어기게 하는 모순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성도들이 거짓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도 뭐 실제로 미국 법이 요즘 자꾸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예배의 자유를 방해하고 아니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할 때 거짓말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요. 이런 식으로. 어제 컵이던데 모였느냐? 아니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왜? 그게, 나 죽으면 죽으라 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 유명한 거짓말로는 아버지를 속인 야곱의 거짓말이 있고, 역시 자기 아버지를 속인 야곱의 처 라헬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라헬도 거짓말했죠. 이들은 부창부수로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속인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요셉도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이집트의 산파들은 파로에게 거짓말을 했고, 여리고의 창녀 라합 역시 여리고 왕의 전령들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베델에서 늙은 예언자는 주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로 그를 초대했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했죠. 진짜 이게 하나님의 예언인지 아닌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이 사람이 선포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언의 말씀이 아닌지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간 거죠. 그런 거짓말로 데려가서 거짓말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더라 하려 됐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거짓말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아브라함도 왜 거짓말했어요? 남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지. 물론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쨌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생명을 살기 위해서도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도요.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에 빠졌어. 근데 보트에 2명이 탈 수 있는데 1명을 밀어버렸어. 2명이 못 타, 1명밖에 못 탄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1명을 밀어버려서 살인이죠. 그거는 형법으로 죄가 아닙니다. 현행법으로도 죄가 아니에요. 왜? 생명 우선은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에 그건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처벌하지 않아요. 실제 여러분 전쟁장 같은 데 굉장히 정의에 산다 그러지, 정의에 산다 그러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구명보트가 왔는데 몇 명 못 타. 근데 타야 될 사람 너무 많아. 근데 막 몰려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먼저 탄 사람들이. 타려고 하는 사람들 총을 다 쏴 죽여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근데 그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을 전우애가 없고 인간 같지 않는 놈이 살인마, 그건 아니에요. 물론 끝나고 나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겠지만, 누군가 이 일부의 생명을 살리려면 뭡니까? 나머지는 죽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막 몰려들면, 그냥 총알 남아있는 한 생은 그냥 갈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못 오게. 거기서 죽으라 이거예요. 그런 거는 현행법으로도 군법상 사실 문제가 없어요. 물론 어떻게 처벌하려면 해가지고 하겠지만 몰아붙여서.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어제는 성경 거짓말 하면 꽤나 많이 나오죠.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뭘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옹호하거나 잘했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뭐 이렇게 지지하기는 좀 어렵지. 근데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삶이에요. 이게 진짜 삶이라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본능적인 방어 행위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 7장 21절에 나오는 위대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런즉 내가 한 복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향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나는 선을 향하기 원해요. 나는 다윗을 살리기를 원해요. 그건 선이죠. 의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뭐가 함께 있다고? 악이 나와 함께 있다고. 이게 진짜 공존하는 겁니다. 진짜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이 약한 현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언제나 겪는 문제입니다. 이건 위대한 진리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물론 죄에 대한 종교적 변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해결할 걸 해결해야 되죠. 육신의 연약함과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데 이 말씀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했을 때 뭡니까?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늘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우리도 언제든지 사울 같을 수도 있고 미갈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15절. 그리고 사울이 사자들 다시 보내어 다윗을 보게 하며 말하였더라. 침상에 있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울이 사자를 다시 보냈다. 데려오라고. 아프다 하든 말든 아파도 그냥 데려오라 이거예요. 지금 병들었다 그러니까 미갈이 병들었다잖아요. 그가 병들었다 하니까 사울이 뭡니까? 그냥 죽을 놈 병들면 어때? 데려와. 이래 된 거죠. 미갈의 거짓말에 사울의 사자들은 속았고 미갈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사울 왕에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프다는데요 하니까 사울 왕은 다시 사자들을 보내서 다윗을 보고 그가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침상에 있는 그를 왕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침상에 있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건 병이 들었다는 말을 핑계요 거짓말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병이 든 것이 사실이라도 어차피 죽일 생각이었으니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16절. 그리고 사자들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말이에요. 보라, 침상에 형상이 하나 있었고 그의 베개 대신 염소털로 만든 베개가 있더라. 왕의 명령대로 왕의 사자들이 다윗의 방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했을 때 침상에는 다윗이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형상 하나가 있었고 그의 베개 대신에 염소털로 만든 베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미갈이 한 일입니다. 다윗은 밤에 이미 이 방에서 빠져나갔고 침상에 다윗이 누워있던 것처럼 위장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갈의 작품입니다. 밖에서 다윗을 감시하던, 밖에서 다윗의 집을 감시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윗 역시 미갈의 정보가 없었다면 밤새 집에 있었을 겁니다. 아침에 붙잡혔겠죠. 17절. 이에 사울이 미갈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나를 속였느냐. 또 내 원수를 멀리 보내어 그가 피하게 하였느냐. 이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말하였나이다. 나를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내가 너를 죽여야 하겠느냐. 협박받았다 이거야. 다윗이 나 협박해서 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 떠났을 때 바로 고발하면 되지. 지금 다윗이 나 죽이려고 했다. 다윗 도망간다 하면 됐지만은 지금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거짓말인데 사울인지는 모르겠어. 이 말 들을 때요. 사울은 이 일을 벌인 미갈을 문책했습니다. 이에 사울이 미갈에게 말하였더라. 이 말은 왕이 직접 신문을 하고 그 죄를 묻는 겁니다. 이건 이제 친국이라 그러죠. 한국말로 친국. 친이 국문한다, 묻는다 이거.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나를 속였느냐. 근데 사울은 딸 미갈이 아닌 것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미갈이 속였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또 내 원수를 멀리 보내어 그가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은 분노한 왕의 음성에 요나단처럼 다윗을 변호하거나 아버지를 책망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한 아버지 음성에 미갈은 이제 약간 겁을 먹었죠. 그러니까 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나이다. 나를 가게 하라. 어째 내가 너를 죽여야겠느냐. 나 보내지 않으면 내가 죽었어요 아버지. 이런 말입니다. 다윗을 졸지에 협박만 만들었네. 미갈은 자원해서 다윗을 도망가게 했지만 아버지에게는 다윗의 살해 협박과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나도 어쩔 수 없이 그가 도망하는 것을 방관했다. 나 어쩔 수 없었다. 거짓말한 겁니다.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고 아버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지금 위기를 벗어나는 것 뿐입니다. 아버지가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다윗을 도망가게 했다는 그런 말을 할 정도의 담력과 용기가 미갈에게는 없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변호하는 것,
복음을 정하는 일로 위험에 처하고 고난을 받고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미갈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했습니다. 미갈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는 죄악과 불법을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담대함은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주를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에 따른 일이 아니라 미갈 자신의 육신의 본성에 따른 육신의 본성에 따른 애정과 감성과 육신의 지혜를 따라 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힘과 용기, 어떤 그런 위로, 평안, 기쁨 이런 것은 없었어요. 예. 같은 선을 행하더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행한 일은 그에 따른 충분한 힘이 공급이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한 일은 내 힘이 소진되면 끝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든 일을 매사에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미갈이 만약 이걸 믿음으로 행했다면 뭐 이렇게 두려움에 떨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 그건 주님으로부터 힘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주를 따르면서 바리새인을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주를 따르는데 니고데모 그런 사람이고 아리마다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주를 믿는다, 주를 따른다, 이거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내색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이게 뭐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나오는 게 육신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도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를 때 사람과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18절 이와 같이 도망하여 도피하였으며 이와 같이 다윗이 도망하여 도피하였으며 또 라마로 사무엘이 가서 그에게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였더라. 그리고 그와 사무엘이 가서 나요새 가였더라. 다윗은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로부터 도망을 해서 도피했습니다. 다윗이 몸을 피할 때 가장 급히 간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보통 사람들 위험하면 고향으로 가죠. 아마 친한 친구를 찾습니다. 몸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은 라마로 사무엘이 갔습니다. 여기가 제일 믿음직한, 그나마 안전한 장소로 생각한 거죠.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가면 그나마 자기 몸을 한 몸 좀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나마 가장 힘이 있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에는 선견자 사무엘 뿐입니다. 그는 사울왕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원로고 예언자고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지킨다면 사울이라도 다윗을 죽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는 백성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원로 중에 원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간 거죠. 다윗은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고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뭔가 조언이나 신탁을 듣고자 했을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이런 악행을 저지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사무엘이 가서 나요새 가였더라 이래 됐죠. 나요새 가였더라. 라마의 나요시인데 이 나요스는 지명 이름이 아니에요. 예. 이건 일종의 기숙사 같은 곳입니다. 학교 같은 곳이에요. 나요스는 도시 이름이 아니고 라마의 나요시라는 곳이 있다고. 나요스는 도시 이름이 아니고 사무엘이 자기 고향 라마에 데운 예언자들의 학교입니다. 나요스의 뜻이 뭐냐면 거주지 처소란 뜻인데, 예, 거주지 처소란 뜻인데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기숙사 같은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선지자 학교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성경 어디도 선지자 학교가 나오지 않는데 목사님들이 선지자 학교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는데 어디서 근거에 자꾸 선지자 학교랑 설교를 하나 했더니 이 나요스를 두고 한 거예요. 보니까 나요스를 이제 그렇게 해석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주석가들이 나요스를 두고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한 말인데 뭐 태계 이왕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도산서원을 세웠다면 안동의 도산서원 그러죠. 뭐 안동에 가면 도산서원도 있고 병산서원도 있고 그런 서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도산서원 이렇게 하는데 라마의 나얏 하면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라마의 나얏. 예. 그런 것이에요. 예. 일종의 성경학교 같은 것이에요. 예. 성경학교 같은 것인데, 예. 그대로 이제 사무엘은 말년에 고향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피해 도망온 다윗과 함께 나요새 거했는데 여기를 임시처소로 선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한 겁니다. 예, 주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한 거예요. 여기가 바로 예언자들의 학교였고 예언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19절 그리고 어떤 이가 사울에게 고하여 말하였더라. 보소서 다윗이 라마의 나요새 있나이다. 여기 라마의 나요새 이건더라. 라마의 나요새 있다고. 나요새 라마에 있는 라마의 나요새 있나이다. 도망친 다윗의 소재는 금방 파악이 되어서 사울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느덧 이스라엘에서 유명인사였던지라 그가 가는 곳은 쉽게 소문이 났습니다. 어디 가도 숨을 곳이 없는 거죠.
그가 사무엘을 만나러 라마에 왔다는 것은 숨길 수 없었던 일이었고, 이 소문은 실시간으로 사울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보소서 다윗이 라마의 나요새 있나이다. 근데 라마세 나요시란 말에서 나요시 다윗 이름이 아니라 라마에 있는 어떤 건물이나 시설이라는 것을 쉽게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 사람들 경찰 피해서 도망간, 서울에서 도망간 한 곳이 주로 된지 아시죠? 명동성당이었어요. 명동성당이 다 기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종교시설이라서 함부로 잡아내기가 경찰도 만만치 않았어요. 왜? 그들이 막 또 촛불 시위하고 난리 치니까 성당이라도 잡아낼 수 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명동성당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든지 다음 조계사로 숨어들었어요. 조계사로. 서울 조계사 본사에 숨어들면 그 중들하고 싸우면서 데려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런 게 있었는데, 라마의 나요시 뭐 그런 거죠. 일종의 종교시설이었고 사무엘이 직접 운영하는 예언자의 학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럼 사울이 어떻게 된 거죠? 아, 골치 아프게 됐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사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라마의 나요시 있다 이 말은 하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된 거죠. 20절.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를 보내었더니 그들이 예언자들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 위에 임명된 자로 서 있는 걸 보았을 때, 그들 위에 임명된 자 있죠. 사울이 먼저 교장인 거예요. 그들 위에 임명된 자로 서 있는 걸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사자들 위에 임하셨더라. 이에 그들도 예언하였더라. 그 다윗이 있는 곳을 보고 받은 사울은 바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사자들 보냈다 하잖아요. 사자들 보냈다 이 말은 그를 뭐 사절단의 협상단이 아니라 그를 체포할 자들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들이 라마의 나요새 왔을 때 예언자들의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 위에 임명된 자로 서 있는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위에 임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들 위에 임명된 자로 섰다는 것은 라마의 나요새 있는 예언자들의 무리들을 감독하는 사람, 지구로 말하면 교장 선생님 또는 학장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후에 엘리야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 막 무리들이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당신의 선생이 오늘 뭐 들려가는 걸 안 하니까 막 묵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무리들이 이런 그 제자들인 거죠. 예, 그 사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라마의 나요새에 있는 사울의 전령들. 근데 그들이 다 와서 보니까 사무엘이 딱 있고 예언자들 무리가 딱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주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들은 예언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하여튼 주의 영이 임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과 함께 주를 찬양하고 노래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했다 이 말이 뭐냐면 이건 그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울의 사자들이 영적인 사람들의 모임에 왔다가 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춘 겁니다. 드물긴 하지만 요즘도 불신자들이 교회 집회에 초대받아 왔다가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들으면서 자기도 완전히 그 분위기에 동화되어서 동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경우입니다. 아무도 모른 채 교회를 갔다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주의 말씀이 선포된 현장에 앉아있다가 주의 영이 임해서 복음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날부터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나 크리스천들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적대감이 그날 완전히 사라지고 그들 가운데 동화되어 버린 겁니다. 사울이 보낸 사자들은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예언자들의 무리를 보고 그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했는데 이것을 성경은 이에 그들도 예언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덕분에 이들은 다윗을 잡는다 죽인다는 그런 마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보냈던 관원들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서도 이게 있어요. 요한복음 7장 45절 47절에 보면 그때 관원들이 고위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왔더니 예 그들이 저들에게 말하였더라.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관원들이 대답하니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결코 없었나이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도 속았느냐. 예수 잡으러 보냈더니만 뭡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오히려 감동을 받아버린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 없었나이다. 우리가 이 사람 왜 잡냐. 그러니까 명을 거역하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군령을 거역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징계지. 근데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도 없었나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안 잡는다 이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너희도 속았느냐? 너희도 졸지에 거기 가서 동화되어 버렸느냐 이거지. 그게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를 체포하러 갔던 관원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감히 잡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사울이 보낸 사자들은 집회를 해산시키고 그들 가운데 있는 다윗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예언을 했습니다.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찬양하고 뭐 같이 기도하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게임 끝난 거지 뭐. 엘리야를 잡으라고 아시아 왕이 보낸 50명의 군인들은 엘리야를 보고 나서 막 그 감동받아서 막 울고 막 회개하고 뭐 다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좀 다르죠. 두 차례나 50부장이 어떻게 되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삼켰습니다. 그들은 몰살당했어요.
이 사무엘하고 완전히 정반대죠. 사무엘에게 왔던 사람들은, 다윗을 잡으러 어쨌든 왔던 사람들은 주의 영이 임해버렸는데, 이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죠? 불이 임해버린 거죠. 그게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 위에는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고 복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윗이 주 하나님이 택한 사람임을 예언자들의 무리와 그들 모두에게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를 잡으러 온 사람들은 뭡니까? 주의 영을 받은, 주의 사람을 대적하는 이런 심판받을 일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누구도 뭡니까?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이잖아요. 엘리야를 잡으려고, 다음 엘리사죠. 다음 엘리야 엘리사인데, 주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마들 잡으려고 시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죠. 이게 그 차이입니다. 자, 21절. 그건 놈은 불 보내고 놈한테 주역을 보내고 하면 하나님이 뭐 어쩌는데, 하나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때 그에 맞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기계적으로 공식을 만들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자, 21절. 그리고 어떤 이가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며 그가 다른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언하였더라. 그리고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를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하였더라. 세 번을 보냈는데 전부 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라마의 나요새 있는 나요새는 누구를 보내든 그들은 사울왕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감동되고 주의 영을 받아서 예언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언하였더라. 이 말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찬양하며 노래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주로 이제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어떤 이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 체험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사울이 보낸 사자들이 라마의 나요새 왔다가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 다윗을 체포한다든가 죽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들은 라마의 나요새 오면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이는 사울도 전에 체험한 일이었습니다. 사울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는 걸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바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6절. 그리고 주의 영께서 내 위에 임하시리니 그리하면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요 또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주의 영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그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의 영이 임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사울은 그가 보낸 사자들이 주의 영이 임했다는 말을 들었었고, 두 번째 보냈지만 그들도 그랬고, 세 번째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낼 때마다 그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니 다윗을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윗과 함께 주께 경배와 찬양을 들었습니다. 라마에 나와서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22절. 그때 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로 갔더라. 이제 직접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묻고 말하였더라.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이 한 사람이 말하였더라. 보소서 그들이 라마에 있는 나요새 있나이다. 라마에 있는 나요t. 라마의 나요시죠. 왕이 직접 라마로 갔습니다. 사울은 전에 이곳에 왔던 적이 있었고 이곳은 그가 주의 부르심과 더불어 기름부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는 라마의 세구에 있는 큰 우물로 가서 사무엘과 다윗의 위치, 지금 이제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이들은 워낙 유명한 사람들인지라 누구한테 물어도 소재지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보소서 그들이 라마에 있는 나요새 있나이다. 라마에 있는 나요새는 이미 말한 대로 예언자들의 무리가 있는 곳이고 사무엘이 감독으로 있는 곳입니다. 다윗도 이곳에 와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낸 사자들도 모두 주의 영을 받아 예언하는 그런 곳이 라마의 나요시입니다. 영적 부흥의 현장이었고 다윗의 대적자들도 마음의 변화를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사울이 보낸 사람들마다 주의 영으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3절. 그가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갔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위에 계셨으니 그가 계속해서 가면서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예언하였더라. 사울도 지금 문제가 된 거지. 사울도 지금 뭡니까? 다시 주의 영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영께서 그의 위에도 계셨으니 전에 주의 영이 떠났잖아요. 주로부터 악한 영이 왔는데 지금 다시 주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 사울은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 위에도 계셨습니다. 사울을 떠났던 주의 영이 그 위에 다시 임했던 겁니다. 전에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주의 영을 받았고 그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번엔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중에 주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사무엘을 만나고 오는 중에, 이번엔 반대로 가는 중에 정말 감회가 새로웠을 겁니다. 다시 주의 영을 받았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 다른 사람이 될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때 이 사무엘에게 사울로 하면 이때가 사실은 마지막 기회였어요.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리고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사실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죽이러 왔다가 주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이때가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때가. 지금 바로 그런 주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사람을 죽이러 왔는데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때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떠났던 주의 영이 다시 맺는데, 주의 영이 맺을 때 그가 할 일은 하나님과 뭐 화해하는 겁니다. 사울은 라마에서 나요스로 가면서 거기 도착할 때까지 예언했습니다. 사울의 사자들은 나요세 갔을 때 주의 영이 맺지만 사울은 라마에서부터 주의 영이 맺고 나요세 이를 때까지 예언을 하면서 갔습니다. 이로써 사울 역시 다윗에 대한 미움과 시기심과 적대감 등이 다 꺾여버렸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손봉교를 비롯한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이들은 주의 영, 성령이 임한 증거를 뭐라고 그러죠? 방언이라고 그러죠. 방언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언이라고 합니다.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뭐 한다? 주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사람들이 다른 언어가 새 언어로 한 일은 예언이었습니다. 뭐죠? 복음 선포였다고요. 복음 선포였다고. 24절. 그리고 그가 또한 그의 옷들을 벗었으며 또 사무엘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예언하였으며 또 그날 온 낮과 온 밤에 벌거벗은 채 누워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였더라.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주의 영이 임한 사울, 예언을 하는 사울의 태도와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옷을 벗는다는 것은 마귀 들린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옷을 벗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예, 벌거벗은 채 누워있더라 이랬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이 주로 뭐 하죠? 옷을 뭐 훌러덩 벗고 계속 소리를 중얼거리거나 뭐 고함을 지르거나 뭐 이렇게 막 하죠. 우리 주사 부린다 그러잖아요. 그 이상 행동을 하는 것처럼 주의 영이 임한 사울이 지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스피릿이 말이죠. 주의 영을 성령도 스피릿이죠. 영도 스피릿이고 술도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술도 스피릿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하고 이 나타난 반응이 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하나는 육신이 취한 거고 하나는 영이 취한 거죠. 영이 충만한 거, 하나는 육신이 가득 채운 거지. 근데 하여튼 비슷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그런 거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놈들 이상하게 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낮이 이 시간은 우리 술 먹을 시간도 아니고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보고 전한 건데, 저희 사도행전 강의에 보면 이게 술 취한 놈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비교한 걸 쫙 한 10몇 가지 해놨는데 비슷해요.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일단 겁이 없어지죠. 술 취한 사람도 겁이 없고 주의 영이 임한 사람도 겁이 없어요. 그리고 뭐 많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술꾼들도 단골집이 있고요. 주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도 단골집이 있어요. 그게 자기가 가는 교회야. 자기가 가는 교회예요. 그래요. 거기서 공고를 받는 거예요. 술꾼은 술집에서 공고를 받는 거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교회에서 주의 영을 공급받는 거고,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주의 영이 임한 사울이 지금 그랬는데, 어떤 이들은 이 사울이 지금 무아지경에 빠져있다 이렇게 합니다. 무아지경에 빠져있다. 제가 볼 때는 그에게 주의 영이 임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영이 뜨거워짐으로써 옷까지 벗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주로 그것으로 인해서 몸이 뜨거운 줄로 알고 옷을 벗는 그런 경우인데,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사울은 지금 온전한 제정신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좀 미쳤나 싶기도 하고 그렇겠죠. 오순절에 제자들은 주의 영을 받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새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도 기이한 행동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석가들이 뭐 설마 사울이 홀딱 벗겨 있겠냐, 겉옷만 벗었겠지, 이제 이런 주석도 있고, 이게 진짜 미친 짓 해가지고 이 자식이 이거 다 벗었다 이거 뭐 이런 주석도 있고, 이거는 그건 해석의 영역이고, 이 본문에 뭐냐고요? 벌거벗은 채 누워있더라 이래 돼 있어요. 이 본문에는. 여기는 이제 벌거벗은 채는 뭐 속옷은 다 입고 있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석이 많은데, 그거는 뭐 그냥 해석입니다. 아주 기이한 행동을 했던 거죠.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건전한 사고와 건전한 행동을 합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건전한 사고와 건전한 말, 건전한 행동을 해요. 그러나 사울은 미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다윗을 대적하는 미움과 시기와 살인 의지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벌거벗은 채 누워있다 이 말씀은 힘이 다 빠져서 자신의 몸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누워버린 거예요. 왜? 종일토록 라암에 오면서부터 예언을 시작했으니까 종일토록 예언하면서 이 나요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몸이 지금 탈진 상태에 있는 거죠. 탈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뭐
설교 2시간, 3시간 해도 몸에 힘이 쫙 빠지는데 지금 이 사람도 지금 계속해서 막 일하면서 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도착했을 때 그 탈진 상태에 가서 그냥 쓰러져 자는데 덕분에 옷도 입지 않고 들어 누워 가만히 쉬고 있었거나 아니면 깊은 잠에 빠졌을 겁니다. 자, 다시.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였더라.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예전에 사울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사무엘상 10장에도 이게 이 말이 있어요.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근데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이건 일종의 조롱입니다. 사울이 무슨 예언자라고 예언자처럼 행동하느냐? 사울이 언제부터 예언자였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이건 약간 조롱이고요. 예, 사울은 예언자들 중에 없었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여기서 주의 영을 다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에게 또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잘 되진 않았습니다. 자, 20장부터는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저에게 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정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그리고 주의 지혜와 또 아버지는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각양 좋은 선물들로 넘치는 것입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의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하옵시고 사람들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저희가 악한 길을 걷지 않도록 해주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늘 성령을 따라 행하길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해주시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는 참 육신이 연약함을 압니다. 선을 행하길 원하나 또 악이 함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너희 의를 쫓아서 행하고 의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증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한 간증들을 저희가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 앞에서 칭찬받는 종이고 열매 맺는 종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